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십자가 공부 계속 설교해왔지만,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많이 가르치 못하는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심각성이 이번에는 하면 할수록 더 뭐라 그럴까, 더 깊이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오전에는 이제 예배 회복을 하면서, 예배 회복에서도 이제 거짓 신앙 체계 예배에서도 배우잖아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의 이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 세력은 항상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아든 상관없이 누가 있냐면 바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단에 의해서 뒷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역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얼마나 철저히 내려놓아야 될 부분인지 그 영역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 DNA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DNA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죄로 인해서 축적이 된 거죠.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문화 자체가, 환경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부감이 들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메시지가 거부감이 안 든다, 딱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성숙해가 진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넘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렇든 말든가 상관없는 사람. 그럼 오늘 이제 살펴볼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 사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시대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이사야서 30장하고 31장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요. 이사야서 30장하고 31장은 분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곳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시대에 이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은데, 학자들은 30장과 31장이 히스기야 시대 때의 상황으로 이제 추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방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올 것이라. 안 되겠네 이거. 이 시대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는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삶의 영역에서 좀 되돌아보면은 그는 남유다를 통치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쵸?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8천인이 천사 한 명에 의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의 통치는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던 이 당시는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도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유다보다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잖아요. 10지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그 잔인한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아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람과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작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는, 즉 히스기야 왕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지금 이제 아수르가 세력을 펼치는데 남쪽에 있는 이 강대국인 애굽의 세력에 의해서 딱 동맹을 맺어놓으면 딱 치고 들어오려면 어차피 남유다가 애굽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다를 치는 것은 누구를 치는 것과 똑같냐면 애굽을 무시하고 이집트를 무시하고 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강력하게 이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있는 상황이 바로 30장 1절 3절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가 얼마나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패역하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 막 이제 그런 영역으로서 얘기하는데,
화이슬진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주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주가 임할진저랑 동일한 말.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아주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그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분명히 이사야 30장과 31장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까지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긴 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아주 유다 같은 경우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강대국 아수르에서 분명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남았어요. 그러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건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유다의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당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난 죽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 목숨을 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이런 행동은 흔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전에처럼 물음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절박한 상황인데 왜 이걸 패역한 자식들아, 화했을지더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가? 우리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네 사정 이해해.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난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짜고짜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교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맹약을 맺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수교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와.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 맹약, 그러니까 이집트와 맹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한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른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패역한 자식이라 그러고 화이슬진저라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법한 말인가라는 그러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당사자를 볼 때 꼭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나온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요. 특히 얘기했죠. 히스기야 시대라.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종교개혁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역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하고 오직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겠느냐.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어 진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이게 오전하고 저녁하고 계속 이게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전 이게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뭐냐면 계속 좀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저도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기쁜 마음을 하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의 삶은 우리를 진정한 행동으로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된 행동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부담스럽고 이 언어, 용어들 자체가 상당히 듣기 싫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흔쾌히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라는 존재, 저는 이동준이라는 존재, 또 여러분 개개인의 존재,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안 알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에서 가장 빛나는 그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난 그 목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추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더 요새 들어서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더 예배 시간에 강력하게 제가 말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 나가는 그 시점에 있는데 근데 무엇이 자꾸 그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막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자꾸 막는 가운데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미진 성도님, 이런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 평생이 됩니까? 그럼 언제야? 평생 이렇게 살다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진다는 거. 바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은 어차피 평생도록 가면서 이것을 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점이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제 이렇게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중심에서 또 돌이키는 영역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쭉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시점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는 계속하면서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악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얘기하면 막 숨이 막혀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삶,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 내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악된 삶이다. 다른 죄를 안 저지르고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또는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반감을 갖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당장 죽겠는데 나부터 살려내거나 그러면 내가 몰라도 내가 당장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했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는 삶인데 왜 그게 죄악된 타락한 삶이냐?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그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런 반격을 받아본 적 중에 하나가 청년 때 이게 TD가 있어요. 트러스티아스라고. 거기에 가는 이제 섬기는 간사님인데 저 이제 교통편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딱 도착하니까 이제 저 데리러 나와가지고 이제 하면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명히 그냥 상처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근데 저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잘하겠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요. 이러한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좋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왜 내 삶이 안 열리지? 왜 자꾸 막히지? 원인을 못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안 보여요. 이 영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너무 익숙하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는 뭐였냐면 저번 주에 살펴본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신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떤 거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기에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매우 익숙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 본성이 내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내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매우 익숙하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너를 위한 삶이라고 너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안 돼요. 애써야 돼요. 엄청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을 사는 이유. 다윗 장구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장구하면서 개인적인 부분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중보하지 않고 그런 영역을 묻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거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그런 자리에서 은혜가 되는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집중된 그분의 뜻에 따라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영역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환경을 이끌어 가시거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분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조차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세 가지의 요소가 선행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것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퍼렇게 살아있죠. 시퍼렇게. 퍼렇게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 중심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고가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나는 내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인정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해. 왜냐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이 진리를 동의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옛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 것. 이게 성경적인 용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려서,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그럼 그걸 내려놓는 부분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초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려서 순종할 때 순종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려 순종하는 영역입니다. 아니 내 십자가 지는 게 왜 내 삶을 성령께 드리는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는지, 그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죽을 줄 아니까, 어떤 고통이 있을 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거 얼마나 십자가 지기 싫었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죠. 할만하시거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속에 진짜 갈등하면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 길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고 순종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전은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왜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건요,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그 영역들과 반대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하는 것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힘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영역이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그렇게 즐겁고 기쁜 삶만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심령,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길을 따라 하나님 그 속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오고 내 물질적인 어떤 직장에서 그런 손해가 되고 막 사업에 손해가 되면은 심리적인 갈등이 안 일어나겠냐는 거죠. 힘들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 들어오면은 내 감정이 가만히 있냐고요. 욱하고 막 부딪히고 때로는 낭만하고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의 요소는 맨 처음에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진리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 겁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머리로 알아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전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8시 반에 끝나는 거죠. 하나 더 하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하고 남은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이잖아요. 특징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영역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또는 좋은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만 근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내 변론을 위한 부분이고요. 진짜 이제 우리의 변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로 나오세요.